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참된 행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11개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참됨, 그 중에서도 참되게 행하는 것이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자유롭게 대답하세요. 제가 뭐 주는 건 아니니까.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네, 금은 어떠세요? 네, 좋아요. 좋아하는 이유는 뭐 사실 아름답다, 뭐 금이 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중요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 베스트 프렌드, 요즘 베프라고 이야기하는데 베스트 프렌드는 어떤 사람이 베스트 프렌드일까요? 변치 않는 사람, 이제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가족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이유도 내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되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진리입니다. 지난해 이제 2016년 연말에 방송마다 뭐 연기 대상 수상식을 하는데 제가 기사로 나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KBS 연기 대상에서 차인표 씨가 라미란이라고 하는 배우와 함께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는데 그 소감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모든 영광을 라미란 씨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1967년 양띠, 올해로 나이가 50살인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것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세 번째,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케 한 일입니다. 절대로 남편은 부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뭐 중립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중립적이라고 하는 말은 때때로 우리는 비겁하다, 이런 의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변명을 달고 사는 것처럼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참된 행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참된가 아니면 우리는 변명하고 사는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몇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초청을 했는데 양해하도록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양해하도록 하라,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변명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변명입니다.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벌써 지난해가 됐어요. 이호령 씨가 쓴 지혜 최전선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인터뷰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어령 씨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어려운 해입니다. 없다 해도 이렇게 없은 적이 없고 어두워도 밝은 법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빙상이나 자전거 레이스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드에서 출발해서 경기 운영을 상당히 좀 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김대호 선수가 방어를 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원일이 추월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쿡쿡 찔러 보는데요. 네. 내리막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자, 어떤 선수가 앞으로 가게 될까요? 자, 몸을 걸어봐야 되는데요. 자, 다시 김대호 선수. 어허, 트리포트! Stoner leads from Valentino Rossi. Rossi through. He's through one more time. So Casey Stoner does make a move on the front straight, as we said. Rossi's going to try and get straight back underneath him, and Stoner's going to keep the bike stuck in there, isn't he? But Rossi sticks it right up underneath. 자, 김동성이가 봤는데요. 김동성입니다. 네. 김동성이 갑니다. 김동성이 두 바퀴입니다. 두 바퀴죠. 마지막 바퀴 남았어요. 네. 먼데요. 자, 멉니다.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갑니다. 갈수 있어요. 김동성 갑니다. 네. 마지막 김동성.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자,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매주 영상을 하나씩 보여줘야 되겠다. 야, 이게 참 바람직한 태도를 여러분들 보여주셨어요. 이어령 씨가 책을 쓰면서요, 사이클이든 뭐 쇼트트랙이든 1, 2, 3, 4등 순위가 벌어지는 것은 코너링을 할 때 순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달릴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참됨이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들의 행동의 참됨은 똑같이 걸어가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의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참된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지혜 최전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뉴욕에는 두 줄이 길게 서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줄은 무료 급식소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극장 앞에 줄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경제 대공황 속에서요, 영화가 히트를 칩니다. 그게 타잔이라고 하는 영화와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이어령 씨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들의 대공황,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의 굴곡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의 코너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르심이 가장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평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참됨, 소명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무언가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장 질책하셨던 행동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무언가 행동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다. 하나는 내 자신에게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이 있고요, 또 하나 내 행동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죠. 우리들은 행동할 때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들이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내 내면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위선적이다. 위선의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행동들이 참되지 못한 이유는 위선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카일 아이들머니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잘한 일이 있으면 별 스티커를 이렇게 나눠줬대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됐든 연말이 됐든 스티커를 얼마나 모았느냐에 따라 상을 주는 거죠. 근데 잘한 행동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전도를 잘한다거나 이렇게 경쟁을 시켜놓으면 그 별 스티커를 받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스티커를 받으려고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참된 행위가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행동이 능력이 없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보상을 바라며 할 때 우리들의 행동은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할 때 새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인사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인사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요즘 참 바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바쁘시죠? 그러면 아니 저 한가해요 뭐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면 예 좀 바빠요 이렇게 대답합니까? 한가해요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쁘시죠? 그러면 예 저 바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죠. 2012년에 뉴욕 타임즈에 그런 글이 실렸어요. 바쁨이라는 함정. 우리는 늘 바쁘다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바쁨의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제 미국 통계지만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1년에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이 TV를 시청하는 게 1년에 1000시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65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인생의 한 10년 정도를 TV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5시간 이상 컴퓨터 모니터 앞에 서 있든지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 인생에 100세를 산다 그러면 거의 25년 동안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참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될지 몰라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80%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15분 안에 스마트폰을 확인한답니다. 또 이런 증상을 이야기해 화장실 문자족의 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4명 중에 한 사람은 화장실 갈 때도 꼭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바쁨이 정말 생산적이고 그 바쁨이 참된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참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이 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인가를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한 것인가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쭉 강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으로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데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영어의 fear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몇 개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2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deep consciousness of God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 또 다른 말로는 deeply respectable 이라고 되어 있대요. 깊은 경외심, 존경심을 가지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제가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속담을 아시죠? 종종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말이 성경에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요 이 말에는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줘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돕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포기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나의 열심으로 살았던 것을 놓으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산다, 이것이 우리를 참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조금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되,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맞춰주세요.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천국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거기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세 사람이요,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밭을 샀으니 밭을 갈아야 되고, 소를 샀으니 소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장가를 들었으니 또 남편으로서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최선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정말 참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내 속에 있는가,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에 확신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통계에 의하면 보통 우리나라의 가정의 10% 정도가 가정에 장애 있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러내지 않지만 이게 지체장애가 됐든 정신지체가 됐든 장애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 중에 참 힘든 게, 이게 육체적인 장애에 대한 문제면 불편하지만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 자폐를 가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폐증은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 능력 그거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이 혹시 영적으로 자폐는 아닌가?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다거나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소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있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영화 그 연기자로서는 진 해커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영화 내용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배 안에서 이렇게 뭐 쫙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뭐 파티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 재난 영화에서 배가 전복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턱시도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춤을 추고 파티를 하다가 배가 전복이 되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판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배가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갑판이 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방향이 어딘지를 생각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배 밑창을 두드릴 때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뒤덮여진 그 배를 뚫어주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위한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 참된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 주인이 노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을 제가 늘 이렇게 상상력을 좀 가지고 말씀을 보자 그러잖아요. 주인이 노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노로 느껴지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분노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내가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 놓고 너희들 일로 와, 여기가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야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다른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며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들이 이놈 정말 지질이 말도 안 되고 이게 얼마나 좋아.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임마.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놈의 새끼, 그러면 집 나가 이놈의 새끼야 나가. 근데 그 얘기 듣고 엄마가 나가래. 막 나가.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부모가 분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가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빨리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의 역정은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 잔치에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발 네가 소명의 자리로 너를 부른 그 자리로 네가 돌아와야 하지 않겠니? 그것이 참된 삶이고 그것이 너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지 않겠니?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 강사로 왔던 목사님이 김인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다니엘서 1장 8절 이야기를 다니엘서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종종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평소에 좀 말씀을 읽는 건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가죠. 왕이 뽑아서 간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높은 고위직에 올라갈 거예요.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천국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땅이었고 이방 신을 섬기는 곳이었고 이방의 학문을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이상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곳 이방 땅에서 이방의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관리가 되고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적어도 왕이 나에게 주어진 먹으라고 준 그 음식들이 산의 진미이지만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먹지 않겠다. 그리고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났더니 뭐가 중요한가? 다니엘에게 두 가지가 명확해지는데 하나는 must do,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must do not,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그에게 분명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우리들이 참된 행함이 생기는데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순결한 백성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에게 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거추장스러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소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무지무지하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난해 제가 안쉴년 같은 안식년을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늘 여러분들과 만났지만 주중에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전세집을 얻어놓고 이제 주중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누구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있다고 했더니, 아니 사모님하고 둘이 24시간 붙어 있으면 참 이게 큰일인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 괜찮다고, 우린 참 좋다고, 제 아내가 여기 있잖아요. 정말 좋았어요. 둘이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전 진짜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 왜 둘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할까? 우리는 둘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왜 불편하다고 생각할까? 사랑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랑이 구속이 아니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죠.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한 그룹은 그 운동장에 울타리를 치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껏 놀아라 그랬고요, 한 그룹은 운동장에서 노는데 울타리를 쳐주고 여기서 마음껏 놀아라 그랬어요. 결과는요, 울타리를 쳐주지 않은 아이들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만 놉니다. 근데 울타리를 쳐준 아이들은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고 놉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은요, 우리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능력 있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예를 또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들판에 나가서 연을 날려요. 저희 어렸을 땐 연 날려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못하죠. 연을 높이 날리고 정말 멋지게 날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멋지게 날되 연줄을 끊어. 연이 날아가나요? 아니에요. 연을 멋지게 날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줄에 달려 있어야 연이 멋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울타리가 속박이 아니에요. 연줄이 우리를 잡아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참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에요. 뭐 사업하는 분들, 거래처하고 약속을 해요. 나는 능력 있게 내 마음대로, 나는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사업이 될까요? 아니에요. 약속을 지켜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인격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소명자로 살아가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인격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우리들에게 자신감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허무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참된 행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다. 적어도 이것을 고백하고 살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참된 행함은 책임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책임, 잘 기억하세요. 뭐 영어로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responsibility, 우리들 아는 말이죠. responsibility. 근데 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response, 뭐에 응답하다. 또 하나는 ability, 능력이에요. 무엇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책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소명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이것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욕을 먹거나, 또 하나는 내가 이것에 책임을 지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해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소명을 따라가며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면 비겁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소 5겨리를 샀으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장가 들었으되 그들에게 소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은요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자,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주고 소를 주고 장가 들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요 사명을 외면할 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정치계나 종교계나 학계나 학력 위조라고 하는 게 참 많이 나와요. 그게 많이들 걸려 넘어가잖아요.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학력 위조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만큼 뭐 청문회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학력 위조를 했을까? 그렇게 학력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까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지 못한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랑이 아닐까? 나는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야 될 텐데 왜 그것을 숨기며 진실하지 못하며 참되지 못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떠난 그 코미디언 중에 이주일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주일 씨? 이주일 씨가 했던 말 중에 여러분들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못생겨서 죄송하다. 이주일 씨가요 못생긴 것을요 그의 삶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외모가 못생겼는데 이것이 내가 코미디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최고의 선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요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들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요. 우리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돌에 걸린 큰 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돌들이 그냥 있으면 걸림돌인데 내가 시냇물을 건널 때 시냇가를 건널 때 그걸 놓으면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들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 참됨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디딤돌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권위는 뭘까요?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이 포지션에서 돈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명으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서 권위가 생겨요. 마땅한 일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관선 목사가 쓴 리셋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에 목숨을 걸라고 부추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하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도만 하지 않으면 성도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넘어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절대로 사탄이 안 건드려요. 그대로 가게 내버려야 돼요. 왜? 글로 가면 망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행동,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책임질 일이 무엇이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전 목사예요.
강단에서 설교해요. 저는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됨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능력이 되는 것,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꼭 가서 11장을 이렇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들 꼭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절수가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앞에 무슨 말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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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화로웠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재산을 모았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준 소명을 따라 참된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능력.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 그래서 오늘 참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능력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들이 예배하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돼요.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길을 내 자식들이 따라오고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족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따라올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능력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2017년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 힘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2017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입술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져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면 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들이 뜻을 정하여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입술을 열어, 하나님, 제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우리의 행동 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져야 될 책임들, 감당해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유명한 삶을 살아갈 수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에 변명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사업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예스하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정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2017년 우리들이 이 한 해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봉헌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 봉헌을 못하신 분들, 헌금위원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습관을 이렇게 들이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나갈 때 봉헌하며 헌금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의 사랑을 느끼네. 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살기에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에 살아갈 때 살기에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살기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기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되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되는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과 우리의 헌신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사 잘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능력 있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된 행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